오늘 저희 선교 부분은 저와 집사람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축이라든지 이런 막 뛰면 사역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제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뛰고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또 집사람이 더보다 더 조직적인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PPT를 잠깐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은 빨리 지나가니까 눈에 와서 닿긴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터치해 나가는 시간으로 제가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인을 시작을 지어서 내보냈죠. 그들이 사역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중에 사역 보고를 했죠. 주님의 이름 묻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자칫 우리가 생각하면 이 70인이 돌아와서 자기들 사역 자랑하는 건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 또 PPT 저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해결하고 박선희 사람들이 승전했네 자랑했네 하지 마시고 이런 것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1년 동안 일을 하셨는지를 나누고자 한 것이 선교 보고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를 나누는 것이 뭐를 통해서 사진 영상을 통해서 복을 통해서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편하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인베아의 새로운 발걸음. 저기 1편에 보면은 Awaken Africa for God's Mission. 이것이 우리 제2기 사역의 모토입니다.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탄자니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일깨워주는, 깨어나게 해서 그 일을 또 동참하게 하는 이것이 저희들이 받은 표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어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그들과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작년 이맘때쯤 저희들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작년에 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 근데 꼭 1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탄자니아로 가서 일본의 중고차 주문한 거 오더한 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차가 와서 5월 29일 날 저희는 은베아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곳의 주 사역은 현지 기독인들을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 학생들, 또 여러 크리스찬들을 교육시키는, 그래서 파송까지 하는 그러한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영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설명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네, 이 일에 같이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은베아 타운입니다. 저희들이 높은 산에, 여기는 해발 1800m 도시가 그렇거든요. 근데 산으로 가면 2000m가 돼요. 그 산에서 밑에를 내려다보고 찍은 곳입니다. 일기 사역 때에는 바닷가 쪽이었는데 지금은 내륙 산간 지방입니다. 근데 살기가 어디가 더 좋냐면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일기 사역에서 오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저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집사람 표현에 의하면 탕가보다 여기가 삶의 질이 더 향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은베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탄자니아 서남쪽, 완전히 내륙입니다. 말라위 국경이 가깝고, 잠비아 국경이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인구는 지금 대략 한 55만 명, 그 타운에, 그리고 그 타운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킬로 안에 한 75만 명이 사는 탄자니아에서 4번 아니면 5번째 되는 큰 도시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셨는지는 집사람이 또 체계적으로 집사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곳은 탄자니아 탄가, 우리가 일기사역했던 데하고는 문화가 확연히 달라요. 탄자니아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약 4.5배니까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를 나눠도 여러 국가로 나눠줬어야 될 정도 큰 나라입니다. 근데 탄가는 이슬람 지역이고 여기는 기독교 문화가 기초가 된 지역입니다. 탄가는 우리가 다니다 본 버스나 이런 광고가 다 알라 선전입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선전입니다. 버스, 뭐 자동차, 뭐 뒤에 붙인 것도 보면 심지어는 술집에서 나오는 음악까지도 크리스천 뮤직을 틀어줄 정도로 좀 아이러니컬하죠? 네,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읽을 줄 알지만 이해를 못하죠. 아무리 구미사 공부, 그것은 10 커맨드먼트라는 거예요. 그 은베아 시내 곳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크게 광고를 냅니다. 탄가 예전 사역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만큼 문화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왜 선교사님을 또 보내야겠고 선교사가 또 가야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은베아라든지 탄자니아 내륙 지역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대신 사람을 교육시켜라. 저희들이 1년 살면서 보니까는요,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속에 들어가면 신앙 내용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정말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 이기사역과 연결시켜 보면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기독교 문화의 토대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 많은 교회에서 지도자들, 성도들을 하나님 선교 훈련을 시키면 그들은 바로 나갈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죠. 탄가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을 또 그곳에 보내셨다고 저희는 믿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완전히 가기 전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센터 자리를 이렇게 물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다녔는데 여러 곳을 다녔는데 이 땅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큰 길가고요. 그 다음에 공항과 1.5마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접근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에콰도르 우리 지구식교에서 선교하는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에 갔는데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한 7, 8분 운전하니까 공항이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부러움을 저에게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4분이면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 땅인데 너무 비싸서 구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정부를 찾아갔어요. 랜드 오피스를 찾아가서 우리를 소개하고, 지난 1기 때 신학교와 중고등학교 때도 다 땅을 수십 에이크를 공짜로 받아서 개발을 했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다 모습이 계곡 땅, 쓰레기 땅. 한마디로 너희는 돈 있으니까 이거 개발해 하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다 포기를 하고 이제 돌아왔다가 준비하고 작년에 떠났어요. 가면서 저와 집사람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땅을 빨리 구입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교육이 늦어지지 않나 해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도착하고서 바로 첫 번째인 것이 뭐냐면 땅을 보러 다니는데 다시 이 땅을 가는데 아직 남아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땅은 비싼 거예요. 왜? 리얼터, 복덕방이 껴들어서 그래요. 탄자니아가 그만큼 변했어요. 복덕방이 생길 정도로. 예전에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심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랜드 오피스에 한 랜드 오피서를 저희를 소개시켜 줘가지고 그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아니 그냥 그 비싼 땅 자꾸 생각하지 말고 땅 주인과 직접 컨택하면 어떠냐. 그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그런 주소를 해달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줘서 그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진 보세요. 네, 왼쪽은 저희 부부가 그 땅에서 찍은 거고 오른쪽에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이렇게 오른쪽, 왼쪽 여러분 왼쪽에 서 있는데 다 60 넘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연결이 돼서 좋은 식당에 그 좋은이라는 게 퀘스천 마크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저희 부부하고 네 사람이 만나서 나름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했어요. 하면서 우리의 이기 사역을 쭉 목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분이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땅인가요? 우리 어머니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데요? 여기서 약 600마일 떨어진 다르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지금 86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가면 너무 시간이 늦잖아요. 쉽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지금 전화 연결해 줄 테니까 바로 통화하십시오. 그래서 연결을 해줘서 저와 집사람이 그냥 아는 키스와이 그 나라 말로 열심히 우리 사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성령의 은혜를 잘 알아들으셔서 좋습니다. 당신들한테 하겠습니다. 왜? 본인이 86세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이 땅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에 팔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 땅을 얻게 됐습니다. 후에 알게 됐는데요. 여러분 셰일 페트롤 스테이션 알죠? 그런 컴퍼니에서도 여기를 도전을 했고요. 돈이 많으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이 땅을 저에게 주셔서 그 다음에 일한 것이 뭐느냐. 컨스트럭션이 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 펜스부터 빨리 쳐야 돼요. 아프리카는 특히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펜스를 안 치면 주민들이 와서 곡식을 막 심어요. 노드노드 없이.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끝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 일을 시작하는 거와 아니면 급하면 미리 곡식값을 물어주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마침 추수 기절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물어주고 바로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26년 탄자니아 경험이 있다 해도 여기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그래 사람들을 알아야 뭐 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전 사역지에 일했던 신학교와 우리 중고등학교 건축에 앞장섰던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로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까만 모자 쓴 리더한테 전화를 했더니 2주 안에 확 날라왔어요. 팀을 데리고. 그래서 오자마자 저런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밑에 쪽으로는 계곡 쪽은 있는데 밑에 쪽으로는 저렇게 철조망을 치고요. 큰 길가 앞에서는 그래도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 공항이 거기 있는데 좀 댄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면 벽돌로 저렇게 하고 이제 철망을 좋은 철재를 올리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오시고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오고 때로는 지역의 지도자들이 와서 교육받을 때 머물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2동이 더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2동과 공동 부엌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8월에 끝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교회인데 말이 교회죠. 일반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막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크지만 왜냐하면 저희 같은 외국인이 가서 건물을 잘 지고 교회를 하면 주위에 어려운 교인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인이 늘지만 주위의 현지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위의 교회들이 어려우면 저희의 이기사역의 목표가 삐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우리와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기는 강당으로,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지만 사실은 멀티퍼포스 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2단계까지 다 올라와서요. 여기도 8월이면 공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정이 지금 이웃나라로 나가 있는데, 우리 본부에서 우리와 함께 사역할 선교사가 필요해요. 현지인 선교사.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을 져서 완공돼서 12월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도와서 함께 일할 현지인, 영어 능통하고 착하고 행정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중고등학교 사역할 때에 같이 일했던 교사 미스 메이날드라고 하는 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3년 전부터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있던 그 자리를 사임하고 조인해서 지금 같이 한 팀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집이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들어가 살 집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 대충 마무리돼서 그냥 집만 넣어두고 다시 이제 오게 됐거든요. 이 집이 참 크고 좋죠. 아이고, 선교사가 저렇게 2층 집을 줘? 아래층 2층 합쳐서 무려 1300 스퀘어피트. 조그만 곳입니다. 그럼 왜 2층으로 했냐면 뷰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이 집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부 선교사 집도 그렇고, 여러분이 오시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거기서 보면 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아무래도 아프리카는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물 트렁크를, 워터 탱크를 이렇게 10,000리터를 올리는데, 여기 같으면 다 기계로 올리는데 거기 다 그냥 밀어서 올립니다. 뚝 떨어지면 다시 하고, 뚝 떨어지면 다시 하고 해서 지금 물 걱정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땅이 이렇게 넓지만 한 6에이커가 약간 안 되는데 나무들이 없어요. 하도 옥수수만 심던 밭이라서.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제 몇백 그루의 파인 추리를 갖다가 지금 심는 모습이고요. 또 땅이 있으니까, 제가 또 그 충청도 촌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옥수수를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옥수수도 거기 가니까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들 주식인 옥수수 가루 만드는 일반적인 옥수수가 있고, 이건 찰옥수수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돈을 특별히 많이 주고 찰옥수수를 다 심었어요. 오기 전에 얼마나 먹었는지 정말 신나게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떠나오기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초대를 했어요. 갔더니 이 옥수수 드세요. 근데 맛이 다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맛있어요. 한국 겁니다. 한국 찰옥수수가 은베아 찰옥수수를 눌렀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옥수수를 심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바라기 심고 땅콩 심고, 그래서 지금 추수하고 있고요. 옥수수 저렇게 이제 맛있게 파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우리 탕가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막사입니다. 함석 막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탕가 예전 지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은 와서 돈도 주고 가고, 달걀, 옥수수가루, 바나나, 심지어 감자까지, 콩까지 그렇게 갖다 주고 이 선교를 지금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사만 하면 뭐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지역교회들과 지역교단들을 또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각 교단장하고 연결이 돼서 그 교단장한테 모든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우리 교단 지도자들 모을 테니까 와서 브리핑을 해달라. 그래서
세 개 교단, 크고 작은 세 개 교단과 만나서 우리 사역 소개를 한 겁니다. 자, 큰데는 심지어 다른 주에서까지도 목사님들을 총회장이 오라 해가지고 다 모여서 브리핑을 했고요. 그 밑에는 그 지역의 큰 교단에서 중직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조그만 교단, 이렇게 해서 세 교단의 지도자들과 같이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교육이 진행되도록. 이제 필요한 건물들이 거의 끝나가니까 가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오셔도 좋고 여러 가지로 동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진 한 장인데요. 한두 장인데 말라위에 우리 선교사님이 파송된 그 말라위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관련된 교회는 아니지만 탕가 일기사역의 신학교를 졸업한 그 목사님 교회, 한국교회하고 연결해서 지금 교회를 거의 완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 선교사가 여기 있습니다. 5 선교사. 자, 말라위. 처음에 4가정을 파송했는데 한 가정은 1년 있다가 중도 하차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같은 아프리카 사람인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라위에서 선교사님 데이빗 그리고 소피아 선교사님, 카상가는 라스트네임이에요. 그분들은 성경학교와 주로 목회자 성경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사모님이 기술이 좋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고아원. 자, 재봉사역. 저희들이 여기는 재봉틀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저희들이 방문할 때 또 사다가 기증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봉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바구니 만드는 사역, 비누 만드는 사역.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에 파송길 선교사님이 우리 신학교, 탕가신학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를 후임자한테 이양하고 여기로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때마다 미션팀이 가는 거예요. 미션팀 하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탄자니아에서 말라위로 미션팀을 가는 거예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가서 여전도회가 가서 밥 해주고 또 갈 때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긴 바구니 비누 만드는 원료가 없으니까 다 사가는 거예요. 탄자니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부룬디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앤더슨 레헤마는 긍휼이라고 하는 뜻인데 두 부부 선교 다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5명의 아이와 처치 미니스트리, 패스토럴 트레이닝, 그 다음에 칠드런 미니스트리, 유스 미니스트리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 보겠습니다. 자, 사모 세미나도 이렇게 주최하고요. 열심히 사역들을 잘하고 있어요. 이 교회도 한국에서 후원해서 준 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대학생, 칼레지 2년제 학생들도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비아 선교사님 조셉하고 데보타 선교사님, 목회자 트레이닝,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 등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이 가서 교회를 다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다 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본부 사역자입니다. 지금 아이들 둘하고요 있습니다. 아까 잠깐 뒤로 하나 빼계길래요. 잠비아. 네, 이 선교사 여기 제가 꼭 얘기를 할 거라 가야 돼요. 지금 2년 반 정도 선교사로 나간 지가 됐는데 아이가 5이에요. 제 왼쪽이 큰딸이거든요. 이 큰딸이 13살인가에 그러니까 작년인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다 이제 놓고 갔는데 이 딸이 그 교회의 남자 집사님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 잘하고 재미있는데 선교지로 나갔는데 1년 후에 자기 큰딸 13살짜리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이 딸이 아기를 낳습니다. 낳는데 사사나를 낳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단정을 못 져요. 그러나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가정을 위로하고 준비통을 통해서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위로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2년 반 전에 떠날 때 선교 교육을 우리한테 받을 때 내가 한 얘기 기억하냐? 당신들이 선교지로 가면 기다릴 사람들이 기다릴 분이 있고 기다릴 것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기다릴 거고 사탄이 그 다음에 여러분을 기다릴 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복음 전하는 거를 사탄이 싫어하니까 꼭 선교사들이 가기 전에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역을 못하도록 그때 그런 위로를 했습니다.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많이 딸이 회복이 돼서 이제 아빠 엄마 있는 곳으로 합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그 본보 선교사 가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미션 트레이닝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는 일기사역 때 탄가 크리스천 바이블 칼레이지 신학교 오래됐죠. 수백 명이 전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홈커밍데이 알룸나이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회해서 저희들이 일기사역 끝나고 왔을 때 ODPC 교회를 통해서 인터페이스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선교 교육을 다시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그 다음에 조금 수월한 우리가 티칭하기가 수월한 그 인터페이스 과정을 그 졸업생들 목회자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강사는 저와 이제 집사람이 돼서 이렇게 파트별로 섹션별로 나눠서 했죠. 그 사진입니다. 사역 후에 이제 이러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섰고요.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조금만 원래 시장이 반찬이라고 배고프면 더 맛있거든요. 집사람께 저보다 더 중요해요. 집사람 거 꼭 들어주시고요. 같이 우리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